아브라함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쫓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내용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게 됐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아브라함의 죽은 형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지역을 이동할 때도 조카를 항상 데리고 갑니다. 그의 가족들, 식솔들 모두 함께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덩달아서 롯의 재산도 많아집니다. 함께 지내기에 그 땅이 비좁아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서 자기 양들을 먹이느라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카가 선택하는 대로 나는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선택지를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전적인 양보를 하는 거죠. 결국 롯은 물이 많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들판으로 떠나게 됩니다. 조카가 떠나 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먼지, 이 땅에 있는 티끌과도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주심의 약속,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되찾음의 약속, 세 번째 시간, 되찾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요단 동편으로 떠나서 소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월을 보낼 때 처음으로 민족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 있었던 롯도 이 땅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생기기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엘라만 그들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 땅 이렇게 5땅을 12년 동안 그들라오멜 왕,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들라오멜 왕 아래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요. 근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 왕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3년째 되는 해. 이에 열이 받는 거죠. 이 엘람함이 열을 받습니다. 그둘라오멜 왕이 열을 받아서 남방왕에 있는 세 나라와 합칩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이제 연합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 5왕은 전략으로 준비했던 것이 역청 구덩이를 만듭니다. 거기에 몰아서 이제 이 네 나라 연합군들을 거기에 빠뜨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이 군사 작전에는 도리어 이 작전을 펼쳤던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빠지게 됩니다.
기습작전을 펼쳤죠.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땅에 빠진 것은 이 작전을 펼치려고 했었던 그 왕들입니다. 결국에서는 이 전쟁에 있어서 패하게 됩니다.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요.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롯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끌려갑니다. 그동안에 소돔에서 있었던 축적했었던 부 그리고 재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에 바로 집에서 잘 훈련되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318명을 이렇게 거느리고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물들까지도 모두 다 그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훈련된 사병들이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318명이 내 나라의 연합군, 이 연합군대, 군인들을 무찌르게 되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병력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무기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전략들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용기와 사기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충족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를 앞두고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을 떨굽니다. 그 중에 22,000명만 추려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용기가 없는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 혹시 빚진 자들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10,000명 중에서도 이 10,000명으로 전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물에 입을 대고 막 마시는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손에서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추립니다. 그렇게 추렸던 인원들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이 300명만 추리게 됩니다. 결국 이 300명만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을 남기게 되셨을까요? 왜 300명만을 남기셨을까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300명,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숫자의 군사가 결코 아닙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를 만드셨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300명의 숫자는요. 기드온의 300용사.
전사의 부르심보다는 어쩌면 이 300명은 전사라기보단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무모한 전쟁도 동일합니다.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우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 땅의 연합군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nothing입니다. 루터파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격언이 있어요. 자,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당혹감을 주는 것이다. 믿음은 당혹감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나눕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러진 종들, 사병들과 내 나라의 연합 군대가 싸웠을 때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모른 척하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 아들 같은 존재였죠. 자기가 키웠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날 때는 자신의 이득,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삼촌 좋은 땅이 이 땅 같으니 삼촌이 먼저 취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젊으니까 제가 산을 개간하겠습니다. 이 땅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땅은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삼촌이 좋은 땅으로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간의 은혜를, 그간의 고마움을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바로 떠납니다. 그 후에 찾아왔던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자신의 가족,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종으로 잡혀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쌤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좋은 걸 그렇게 선택해서 가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나가더니 보기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걷어서 키워줬더니 그렇게 떠나갔던 조카가 얄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떠난 이후로는 감각무소식, 거의 남처럼 살아갔었을 텐데 굳이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뭐라 그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잘 훈련된, 가장 잘 함께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빼앗긴 모든 재산들을 모조리 찾아오게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자, 사실 모른 척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무심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롯은 배신했죠. 배신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리어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어려울 때 찾아갑니다. 우리는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의 헤쉐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나가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 잘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교회 다닌다는 말 잘 못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내 믿음 세상에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막 급히 출근하게 됩니다. 눈 뜨고 첫 시간, 아름다운 샤모의 시간, 큐티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세상에 빼앗깁니다. 알면서도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세상에 빼앗깁니다. 세상에 다 빼앗겨서 영적인 빈털터리, 영적인 포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 우리가 잃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삶, 다시 되찾아서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빼앗긴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가치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회복이 곧 생명으로의 시작입니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회복,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회복, 우리의 존재의 회복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빼앗겼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들, 죄로 인해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유함,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1902년 중국 텐진에 있는 어떤 독실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에릭 리들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리들은 수년 동안 영국 내의 육상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100m 종목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육상 100m 종목 예선 경기의 일정이 7월 6일 오후 3시 30분으로 공지가 되자 그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 경기에서 자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전까지 리드를 칭찬하고 그의 실력을 환호했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난합니다. 내몰아칩니다. 급기야 웨일즈의 왕자까지도 그에게 친서를 보내서 100m 종목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결국 리들은 100m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는 400m 종목이 주일이 아닌 다른 요일, 다른 일에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후로 올림픽 개막하기 6개월을 앞두고 400m 종목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00m 종목에서 리들이 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하고 추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담당 안마사가 건네주었던 쪽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 리들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100m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400m 중거리죠. 이 400m를 그의 주종목이도 아니고 그리고 연습했었던 시간들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미국과 스위스의 선수들이 예선전에서부터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승 후보로 각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이 400m 종목 결선을 출발선에선 리들은 그 안마사가 건네줬던 쪽지를 품에 안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거기에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쓴 쪽지를 이 리들에게 건너준 것을 리들은 가슴에 품고 뛰게 됩니다. 그는 자신 혼자 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그는 처음부터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문가 보고 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100m를 뛰듯이 전력 질주하는 이 리드를 보고서 그를 비웃습니다. 저렇게 뛰면 400m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런데 200m, 300m를 지나도 그의 속도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47초 6초라는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리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지 묻는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저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리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가서 이후에 남은 자신의 생애에 남은 모든 시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화려했었던 그의 명성을 뒤로하고 23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간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죠. 그 시대, 그 당시에. 중국 땅에서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농촌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중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도 억류가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 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리들의 이야기를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였던 데이비 푸트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다. LA 리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를 원하는 되찾음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고도 남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예배, 세상에 빼앗겼던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되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이 회복의 약속 그리고 되찾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나로 인하기를,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나로부터 나의 회복, 나의 주변의 회복,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시다.